자신과 다른 정치적 신념을 가진 사람을 혐오하며 폭력을 조장하는 등 극단적 갈등이 심각합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이 같은 시대 상황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평화의 중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극우적 행보를 보이는 전광훈 목사 등이 기독교를 과잉 대표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교회의 본질을 고민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가 바울의 교회 생각이란 책을 통해 혼란한 시대 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전국의 신학생들이 침체에 빠진 한국교회와 12.3 내란 사태로 혼란한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짓과 불법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서울수서교회가 예배당 건축의 11조인 10억 원을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2019년 기부를 약정한 이후 5년 반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정치적 갈등이 심각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자신과 다른 정치적 신념을 가진 사람을 혐오하며 폭력을 정당화하는 극단적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양극화 시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평화의 중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면서 갈등 수위가 심각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강하게 비난하거나 공격적 언행을 서슴지 않는 현실입니다. 교회 또한 갈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평화의 중재자 역할에 교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세상 가운데 교회가 펼쳐야 할 선교적 사명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한 사회선교정책협의회에서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이운삼 총무는 우리나라 정세가 너무나 걱정스럽다면서 집단의 영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장교회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는 사회를 선교의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라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단에 맡기신 사명은 분열과 갈등을 그치고 평화를 이루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회선교정책협의회는 우리 기장교회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선교의 과제이고 이것을 얼마큼 잘하느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세상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교회마저 양극화되고 있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극단적 모습의 양 진영으로 나뉘어 서로를 적대시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서로를 적으로 하거나 혐오하거나 혹은 서로에 대해서 폭력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철저하게 금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라는 생각으로 교회와 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재형 목사는 교계 지도자들이 나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킴으로써 개인의 이익이나 권력을 지키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지만 혐오와 폭력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혼란과 분열의 시대 속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해야 할 교회가 도리어 갈등과 적대를 부추기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극우적 행보를 보이는 전광훈 목사 등이 기독교를 과잉 대표한다는 지적이 교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기독교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이들도 많은데요.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가 초대교회를 통해 교회 본질을 생각해보게 만드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12.3 내란 사태와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면서 교회 공동체 역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교회 공동체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려되는 지점은 전광훈 목사와 같은 극우적 시각을 드러내는 목회자들이 교회를 과잉 대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광훈 목사와 그를 지지하는 교인들도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성경적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과연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는 최근 펴낸 책 바울의 교회 생각을 통해 그 답을 찾아갑니다. 이 목사는 책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에베소서를 통해 교회 본질을 살폈습니다. 교회가 중심을 잡지 못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상황들 속에서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진정으로 성경적이면서 사도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라는 것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많은 목회자와 교인들이 스스로를 성경 중심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복음의 핵심 정신도 모른 채 성경적 신앙인이라고 사칭해온 것이라면서 이런 주장을 무분별하게 쫓는 신자들이 많다는 점을 이 목사는 안타까워했습니다. 특히 종교적 언어로 포장했지만 전달하는 내용은 지극히 세속적이고 심지어 자기 탐욕적인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목사는 저마다 자신이 몸담은 교회와 교파가 성경적이라고 말한다면서 교인들이 사도적 전통 위에 서 있는 성경적 교회를 알고 싶다면 에베소서를 읽으며 스스로 탐구해 나갈 것을 조언했습니다. 성경이 본래 얘기하고 있는 교회의 본 모습이 어떤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질문을 가지고 에베소 속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생각하는 성경적인 교회의 관과 실질적으로 에베소서가 가르쳐주는 교회의 모습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상학 목사는 책에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을 결론 내리지 않고 함께 고민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들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류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교회라고 조언합니다. 이상학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신실하게 추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신학생들이 침체에 빠진 한국교회와 12.3 내란 사태로 혼란한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학생들은 거짓과 불법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인구 절벽, 탈종교화 현상까지 맞물려 교회에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에서 온 신학생들이 무너져 내린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뜻의 재건을 주제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신학생들은 세속화된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 사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특히 12.3 내란 사태로 혼란에 빠진 나라를 위한 기도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거짓과 불법이 난무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집회에서는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선배 목회자의 당부도 이어졌습니다. 내가 예수를 닮아가지 않고 커봐요. 예수를 닮아가지 않고 내가 성장해 보세요. 내가 예수 닮지 아니하고 내가 큰 자리에 세워져 보세요. 그 사람 때문에 자신도 멸하지만 그 사람으로 인하여 한국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 아니겠어요? 전국신학대학교 학생연합 카츠는 자성과 섬김, 상호 존중을 목적으로 지난 2019년에 조직됐습니다. 카츠에는 모건대와 서울신대, 장신대, 총신대, 침신대 등 10개 신학대 학생회와 감신대 신대원과 백석대 신대원,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등 9개 신대원 원우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파를 초월해 모인 신학생들은 지난해부터 전국 규모 집회를 시작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의 의미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믿음의 선배들 보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분명히 하나 되고 연합되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근데 지금 분열되고 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부터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 다음 세대 등 저마다 관심 분야는 다르지만 신학생들은 함께 어울리며 교회와 사회를 섬기는 예비 목회자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더 뭔가 양육하고 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과 그 뜻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정직한 목회자가 필요하다는 뼈 있는 지적은 교회 개혁의 대상이 누구인지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의 그런 정직한 모습, 그런 앞과 뒤가 다르지 않은 온전히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정직하고 진정된 모습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신학생들 모습 속에 한국교회의 미래와 희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서울 수서교회가 지난 2일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에 건축기금 10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기금은 수서교회 예배당 건축의 11조로 지난 2019년 기부를 약정한 이후 5년 반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서울 수서교회가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에 건축기금 10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10억 원은 지난 2018년 새 예배당을 헌당한 수서교회가 건축에 감사하며 한국교회에 내어놓은 건축 헌금의 11조입니다. 기부처를 선정하기 위해 수서교회는 지난 2019년 한국교회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었는데 안정적인 교육 공간이 필요했던 여명학교가 1위로 선정됐습니다. 130여 기관 이상의 많은 기관에서 제안서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탈북 학생들을 길러내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그 과정이 너무나 진실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1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기금이 전달되기까지는 무려 5년 반이나 걸렸습니다. 공모전 당시 곧 진행될 예정이었던 여명학교의 건축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여명학교는 또다시 임시 공간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했고 내년 2월이면 계약이 만료돼 다시 이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서교회는 당초 학교 건축이 진행되면 기금을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학교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우선 지원하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가장 그 학교가 필요로 할 때 발전하려고 몸부림치는 이때에 줌으로써 다시 한번 도약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오늘 그 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전달식에 참석한 여명학교 조명숙 교장은 학교를 믿고 건축 기금을 지원해준 수서교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희가 내년 2월 달에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왜 지금 주시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축복하면서 믿음으로 주셨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잘 되리라 믿습니다. 수서교회 황명환 목사는 교회의 기금을 바탕으로 여명학교가 학교 공간을 확보하고 탈북 청소년들을 좋은 시민으로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내는 교육기관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기독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화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잘 배워서 이 사회에 좋은 일꾼이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죠. 여명학교는 현재 건축기금을 목표의 60% 이상 확보했으며 내년 2월까지 부지와 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가 이단 백서를 공동으로 발간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한성연에 속한 기독교대 한성결교회와 예수교대 한성결교회,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교회는 최근 모임을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단 백서는 기성총회가 출판한 이단 판정과 해제 매뉴얼을 바탕으로 세계 교단 전문위원들이 내용을 보완해 제작할 계획입니다. 한성연은 앞으로도 신천지 등 이단들의 동향과 공동 대처 방안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학교법인 3.1학원이 최근 이사회에서 서명수 협성대 신학과 교수를 협성대학교 제10대 총장으로 선임했습니다. 학교법인 3.1학원 이사회는 서명수 총장은 현재 대학이 처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과 비전, 리더십을 갖추었다며 총장 선임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명수 신임 총장은 연세대 신학과 신학 석사, 영국 셰필드대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협성대 신학대 대학학장, 한국구약학회 제10대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서명수 총장의 임기는 이번 달 1일부터 4년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영등포교회에서 목회자와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환경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포항성시화운동본부는 정기총회를 갖고 새 대표회장을 추대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영등포교회에서 서울노회, 영등포노회, 서울동남노회와 함께 창조보존의 사명을 잇는 탄소 중립을 위한 환경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본 세미나를 통해 인지와 인식의 변화를 갖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창조 보존의 사명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또 세계가 기후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교회와 환경 선교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와 평신도를 대상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엔 환경인식과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환경교회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의 발제가 진행됐습니다. 포항성시화운동본부가 기쁨의 교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박진성 목사를 신임 대표 본부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지역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좀 짜내어서 그렇게 좀 지역교회들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포항성시화운동본부는 이번 총회에서 총회 개최 주기와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변경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라권과 제주도엔 매우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